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8장입니다. 죄질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김종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25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6년에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수능 후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청년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라오스에서 지금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 또한 선한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6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홍수 집사님, 윤선래 집사님 가정의 딸 수정양, 교회 출발은 토요일 12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축하의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1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2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유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가 사역하던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정통 선지자는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뽕나무를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돌보던 농부였고, 그리고 양들을 치던 목동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이분의 눈은 동시에 다 예루살렘도 보고 사마리아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도 틀려진 것이 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채 폐역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계셨고요.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도 계셨고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이제 북쪽에서 아모스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4장에서는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되어졌던 여자들의 그 타락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남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게 되는데,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반복되어지고, 4장, 5장, 6장 지나오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현상이 달라졌거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자, 오늘 6장은 그래도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오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6장은 거짓 안전 속에서 살던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4장, 5장, 6장을 지나오면서 이들의 그 번영,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가 신앙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도 떠나게 만드는 이런 그 위험한 이 줄타기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돈이었습니다. 돈만 잘 벌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나라가 잘 살면 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게 되는데, 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자, 이렇게 그다음 보시면요, 마음이 든든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든든하냐? 돈이 많으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든든함을 갖고 사는 것은 그게 나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에 보시면 사마리아 산의 지도자, 지금 이 아모스가 서 있는 그 땅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제일 좋은 나라야 지금.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 어디에도 이렇게 비교봐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제일 좋은 나라야. 제일 부자야. 자, 이런 것들이 왜 온다 그랬습니까? 자,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돈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부패하든 공의가 깨져버리든 정의를 찾아볼 수 없든 간에 어떤 데 간에 돈만 들어오고 돈만 어떻게 우리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도 보면 견고한 성읍 그러죠. 맨 왼쪽에 있는 그 시온의 교만한 자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이야기도 잠깐 나온 건데 비슷하다는 것을 빗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이들이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 견고한 성읍에 대한 착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힘도 있고 군사력도 세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높은 이런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있는데 누가 감히 여기를 와서 건드려? 이런 것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시는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많고 돈을 잘 벌면 그냥 다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품고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 위험한 상황들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다음을 좀 보시면요. 그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힘도 있고 성읍도 든든하고 돈도 많고 나라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으지 갈레 하맛 가드로 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강대했던 옛 도시들의 몰락한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갈레는 아람 땅에 그 강력한 도시국가였는데 지금은 쇠락했고요. 하만 역시 마찬가지였고 가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던 그들인데 지금 너희들이 가서 한번 눈으로 눈을 뜨고 똑똑히 봐라. 어떻게 되었나? 자, 그래서 아모스의 경고를 오른쪽 보시면요. 과거에 크고 강했던 그 성읍들의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현실을 좀 직시하라. 그러니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안전하다고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을 버려라. 인간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현실감 있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돈만 잘 벌고 나라가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뭐.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뭐야? 백성들 배골지 않고 그리고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여유 있게 살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 아모스의 시대였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레 하맛 가드에 대한 이야기로 경고를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자, 어쨌든 이들 역시 상하 침상에 탐닉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그들은 무시했고요. 화허로움에 그들은 취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양동이째 들이마셨다. 마치 현실에 마취된 그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은 술과 음악으로 즐기면서 이 무감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모스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라가 잘 살고 그리고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눈이 늘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죄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고통받는 백성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자,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눈치라도 봐가면서 살살살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먹고 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내몰려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를 할 때 너희가 제일 먼저 잡혀갈 것이다. 자, 머리급 지도자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순서가 그렇잖아요.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궁궐들을 미워하시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기근과 역병의 희생자들이 생겨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죽음의 수레가 나옵니다. 죽음의 수레. 사람들이 이 손수레에 죽은 시신을 싣고 계속해서 시신을 불태우는 그쪽으로 이렇게 성 밖으로 사람들을 끌고 실어 나가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런 절대적인 공포,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이런 전쟁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맨 밑에 보시면요, 이런 날이 오면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 언약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그 골든 타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버젓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오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이다. 그 자체가 공포가 될 것이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이름이 너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아니야.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제 산산이 부서질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래서 제가 역사의 시간을 찾아보니까 이게 BC 752년에 주어졌던 메시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언되지,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예언되어진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손수레에다가 그 리어카의 시체들을 가득 싣고 계속 실어나르는 이 죽음의 수레의 이 광경이 언제 일어나느냐? 30년 후에 일어나요. BC 722년에 이 사건이 고스란히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때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북쪽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6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6번의 쿠데타가 그냥 줄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딱 3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던 누나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딱 한 번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신하들에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 살해를 당해요. 30년 사이에 6번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끝나는 BC 722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 선지자 이름이 아니죠. 같은 이름인데 그 왕의 이름이 있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모스 6장에서 지금 지도자들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이 아모스 6장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마치 4장에서 여자들이 타락한 그 세대를 파산의 암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6장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쓰는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는요, 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이 말은 평지를 달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산을 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흙발을 밟고 달리는 것이 말의 그 속성이지, 미끄러운 바위 위를 말은요 절대 달리지 못해요. 말도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 말이 미끄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사람이 다치고 막 이런 것들이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게 그 당시의 속담이에요. 그리고 그 바위 위를요 소가 밭갈이 한다는 겁니다. 자, 비정상적인 세상을 조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미얀마 가서 차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원래 이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뒤에 이렇게 쭉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쇠갈고리 같은 그 쟁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쟁기 딱 이렇게 묶어 놓고 딱 붙잡고 밭을 갈잖아요. 소가 앞으로 가면 이게 쭉 잡고서 쭉 가면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미얀마 지난주 갔더니 사람이 이 멍에를 메고 뒤에서 사람이 이걸 쟁기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밭을 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보면서 어쨌든 저건 소가 해야 될 일들인데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속으로 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을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여름에 우리가 500kg의 성교 물품을 보냈는데 아직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게 다 막아버려가지고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태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 미얀마가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돈 가치는 다 떨어지고. 그러니 고통받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지도자급들은요, 그런 세상이 오면요 그들은 더 부를 착취해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일반 대중들이 어려워지면요 그 재산을 독특하게 특별히 또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급들이. 자,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아모스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말하고 있던 격언을 가지고 오죠. 속담을 가지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이 바위 위를 달리는 시대다. 미끄러져 다리 부러지고요. 사람 떨어져 죽고요. 머리 터지고, 그냥 이게 보통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정의가 독약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왜 정의가 독약이 되느냐? 이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공의가 왜 쓴쑥이 되느냐? 자, 우리가 4장 5장을 지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자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 그냥 무법적인, 예를 들어서 뭐 건달 같은 깡패들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신발 한 켤레 때문에 고소를 당해요. 그러면요 신발 한 켤레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를 쓸 돈도 없고, 이건 하나마나 틀림없이 지는 건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사람이 팔려가지고 그것을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법관들이 다 돈으로 매수가 되고 있고요. 권력 아래 그들이 매수가 되어가지고요.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독약을 풀어놓고 있었고 공의라는 이름으로 쓴 쑥을 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권력이 이 억압의 도구가 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밑에 한번 보세요. 약자를 보호해야 될 법이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법이나 권력이 오히려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도리어 억압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정의가 독약이 되고 공의를 쓴 쑥으로 풀어놓으면요 오히려 자기들은 더 배를 불리고요 더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그 아이러니한 자, 그래서 이렇게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자, 그래서 현대를 향한 교훈을 한번 봤어요. 자,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적용을 좀 볼 수 있는데 번영이 감추는 위험이 있다.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부유함, 강한 군사력 이게 영적 타락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돈만 많이 주면 돼. 우리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돼요. 정의든 공의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라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밑에 가서 보시면 나는 괜찮아. 이게 뭡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고소를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발 한 켤레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의가 허물어질지라도 나만 괜찮으면 돼.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 평안이 무너뜨리는 신앙, 위기보다도 평안이 신앙을 더 마비시키는데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정리를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이제 좀 놔두고 밑에를 보시면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 6장은 그래서 머리급 지도자들의 일탈은 세상을 허물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냐?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들의 그 눈물 어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허물어지고 이들이 억압을 당하고 이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요 그 사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사회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라니까 우리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긴 하죠.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이 따로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혼합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직접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들이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안정과 번영은 뭐냐? 로다바르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6장에서 아모스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주제를 강조했어요. 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부와 번영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나라의 그 위상이 올라가고 부유한 국가가 되어지고 부강한 국가가 되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죄일까요?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돈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욕심을 내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이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되기만 하면 이렇게 영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부유해지고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런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영성이 허물어져 버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에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거기에게 이 복을 내려주신다면 틀림없이 돈을 갖고 튈 것 같아요.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신앙이고 뭐고 다 돈에, 그냥 돈으로 다 이렇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딜레마가 아닌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건.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과 번영과 이런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약속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가?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산물로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은 정말 100이면 100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부와 번영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와 번영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이렇게 해봐. 너 이거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 저건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 약속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게 은혜 사건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점검이 우선이다. 우리는 말씀의 약속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를 들면 우리가요,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작정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국 교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 일천번제라는 이상한 그 헌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뭐 희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번영과 이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야지, 인간은 신앙으로 되먹지도 못하고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달라 그러면은 이게 진짜 기복신앙이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고 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점검이 우선이다. 화면 다시 한번 봐봐요. 마지막 화면 좀 보여줘요. 마지막 화면 다시 한번 돌려줘요. 자기 점검이 우선이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번영했던 것은 무슨 힘으로 된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복 받나? 부자가 되나? 그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일반 원리예요.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부를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게 탈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가를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사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데모를 하고 세를 과시하고 뭐 이런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교인들이 왜 나가서 데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나간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인간의 힘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힘으로 뭔가를 해서 뭔가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자, 이것은 지도자급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어지면은 나라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와 번영의 딜레마, 이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딜레마가 있으실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복만 달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자,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와 번영의 이 문제가 계속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얻거나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본질을 생각하자. 그리고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허물어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30년 사이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나라를 지탱하는 세상이에요. 돈만 많이 벌면 돼. 위험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대적되어지는 저버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주목하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눈물이 이 땅을 덮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으로 이 나라가 엎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공평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바른 길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의 삶도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삶을 지켜내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번영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되지 않도록, 그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진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거룩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 수백 가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는, 아무런 탈이 없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대생들, 고3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하나님의 진로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암으로 투병하며 자신의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번영은 너무도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임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물로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분도 있고 치료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쇠약한 분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하소같이 흘러내리는 공평한 세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소같이 흐르는 탈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슬러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막히고 우리의 주머니가 마르고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시대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연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틈새를 열어주셔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손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복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두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신을 잘 살피는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정의와 공의가 하소와 같이 흐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